7월 15일 새벽 만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5편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이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오늘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청년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종종 이상형에 대하여 듣게 됩니다.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을 꼭 만나고 싶고 그런 사람과 결혼을 하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다 듣고 나면 제가 항상 질문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만약 그 눈앞에 있다고 가정을 해보면 그 사람도 너를 이상형으로 생각하며 좋아할까입니다. 오늘 묵상 본문이 이와 같은 질문을 오늘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1절에서 이 질문으로 시작을 하지요.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자, 1절은 누가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지요. 주의 장막은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그 성막을 뜻하고, 주의 성산은 성전이 있었던 예루살렘 언덕을 의미합니다. 자, 그곳에 머무를 자, 그곳에 사는 자가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은 마지막 5절로 이렇게 끝납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시편 15편은 질문으로 시작해서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확신으로 끝납니다. 이 질문이 확신으로 끝나기까지 그 중간에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사람,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신학자들은 이 시편 15편은 절기에 예루살렘 성전으로 순례의 길을 떠났던 그 순례자들에게 성전 문지기가 묻고 답할 때 사용했던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자, 그러면 누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막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일까요?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삶을 살고 있는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맞는가? 이 질문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 내용을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사람,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와 같은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입니다. 자, 우리 생각에 이런 사람 하면 어떤 모습이 떠오를까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특별한 열심이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예배를 열심히 드리는 사람, 또는 기도도 정말로 열심히 하는 사람, 이외 많은 이 신앙생활도 열심히 잘하는 사람을 우리가 떠오르게 마련입니다. 근데 본문 2절부터 이 5절 초반부까지의 내용을 잘 보시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대한 말씀보다는 나와 이웃과의 관계에 대한 내용이 많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이란 하나님께만 잘 보이는 사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열심을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이웃과의 관계, 세상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을 찾고 있음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모습은 우리의 힘으로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서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지요. 2절에 보시면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2절 말씀은 외적인 행위와 그리고 내적인 행위도 보여줍니다. 외적인 행위는 정직과 공의입니다. 정직은 흠이 없는 것이라는 뜻인데요. 자, 이 절기에 예루살렘에 이 순례길을 떠났던 사람들은 희생 제물이 필요했습니다. 그 희생 제물은 율법을 따라 흠이 없고 온전한 것이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흠이 없고 온전한 희생 제물만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제물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온 그 사람의 삶도 흠이 없고 온전하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모습이 한순간에만 희생 제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하루 아니면 그 시간에만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은 지속적으로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공의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롭게 여기시는 일입니다. 공의는 내가 나에게 행하는 것이 아니지요.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이웃에게 행하는 것입니다. 2절이 말씀하고 있는 공의는 내가 공의에 대하여 얼마나 지식적으로 잘 알고 있는가를 묻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공의가 나의 삶을 통하여 이웃과의 관계 안에서 실천되고 있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하반절에 나와 있는 이 내적인 행위는 마음의 진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 진실은 진리를 뜻하는데요. 마음의 진실을 말하다라는 이 말은 믿을만하다라는 뜻입니다. 오늘날 이 사회 속에서 나는 교회 다닙니다. 저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이 얼마나 신뢰를 하고 있을까요? 지금 한국 땅에서 기독교인들에 대한 신뢰도는 아주 낮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는 가짜 뉴스도 참 많습니다. 안타깝게도 가짜 뉴스의 온상이 교회다라는 말을 종종 언론을 통해서 아니면 책을 통해서 접하게 되는데요. 이 기독교는 진리를 믿고 진리를 말하며 진리대로 말하기를 소망하는 종교입니다. 자, 그런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그런 우리가 전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뉴스도 아니고요. 카톡을 통해서 전달받은 어떤 뉴스도 아니고요. 내가 오늘 유튜브에서 본 어떤 내용도 아닙니다. 우리가 말하고 우리가 증언해야 할 것은 그 무엇보다도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이어야만 합니다. 이어지는 3절도 이웃과의 관계이지요. 2절이 하나님의 장막에 거하는 사람의 긍정적인 모습을 묘사하였다면 3절은 이와는 반대로 행하지 말아야 할 부정적인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앙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자, 이 말씀은 간단하게 말과 삶으로 공의를 실천해야 된다라는 것을 부정적인 표현들로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자, 3절 역시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않고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으며 이웃을 비방하지 않는 삶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사회에서 관계가 깨어지는 많은 그 문제들의 원인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말을 너무 쉽게 믿어서도 안 되고 특별히 형제들에 대한 이 나쁜 소문을 그대로 믿어서도 안 됩니다. 자, 이어지는 4절입니다.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자, 4절에 말씀하고 있는 멸시하며
또한 존대하기 위하여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분별력입니다. 누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인가, 누가 망령된 자인가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이와 같은 반응을 우리가 보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분별하고 계십니까? 시편 15편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말이 아니라 삶을 통하여 확인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말씀하셨던 주님의 말씀처럼 얼마나 바른 말을 하는가 이 여부가 아니라 얼마나 합당한 삶의 열매를 맺는가로 우리가 분별하며 확인해야만 합니다. 4절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워도 지키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역시도 저 사람이 믿을 만한 사람인가 아닌가를 말이 아닌 삶으로 확인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진실한 삶을 살라는 하나님의 뜻이기도 합니다. 자, 마지막 5절입니다.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자, 마지막으로 돈에 관해 말씀을 합니다. 이 돈 문제, 경제적인 문제는 2절부터 4절이 말씀하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이고 지금도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갈등을 일으키는 가장 큰 이유 가운데 하나입니다. 성경이 이자와 뇌물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이유는 이익을 위하여 사람을 약탈하고 피해를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행동은 부유한 자가 가난한 자를 고통으로 몰아넣는 길이기도 했습니다. 자, 1절에 누가 하나님의 집에 거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2절부터 5절 전반부까지가 답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이런 사람인데 여러분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으로 살고 계십니까? 다윗의 시편 143편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자, 우리 가운데 그 누구도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며 살아갈 자격이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묵상 본문은 우리에게 좌절감을 안겨주기 위하여 쓰여진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이 사람이 오직 한 사람이었습니다. 시편 1편이 말씀하였던 복 있는 자, 이 단수였습니다. 악인들은 반대로 복수였지요. 시편 1편이 말씀하고 있는 복 있는 사람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연락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22절입니다.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그러면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예수님 한 분이실까요? 그럼 그것으로 끝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로마서 5장 19절입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하나님은 예수님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하여 많은 의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입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자, 시편 15편은 우리에게 절대로 넘어설 수 없는 기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나의 힘으로는 넘어갈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할 때에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본문이 말하는 그런 사람이 되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는 사람이 이와 같은 열매를 맺을 수 있고 우리가 과연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런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날마다 돌아볼 수 있는 거울과 같은 말씀이 오늘 묵상 본문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해야 할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무슨 일을 하시든지 간에 이것도 해야 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많은 일들 가운데에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는가? 내가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는가를 확인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만약에 내가 지금 일하고 있는 모습을, 내가 가정에서 또는 학교에서 공부하는 모습을,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실 때에 예수님께서 과연 뭐라고 하실까? 하나님이 오늘 묵상 본문을 통하여 찾으시는 그 사람의 모습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를 돌아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나의 힘이 아닌 오직 예수 안에서, 나의 의지와 나의 결단이 아닌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것이 가능합니다. 그 삶을 살아가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하루의 시작을 주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씀의 거울에 비춰지는 우리 심령의 모습을 바라봄으로 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묵상 본문이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처럼 누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이 시간 우리가 스스로를 돌아봅니다. 오늘 묵상 본문이 말씀하는 그런 사람이 이 세상에 아무도 없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와 같은 삶을 살아내셨고, 또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그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임을 오늘 우리가 확인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언제 어디에 거하든지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마음의 묵상과 우리 모든 입술의 고백들과 우리 모든 삶의 고백들까지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것,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무더위와 또한 지속되는 장마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모든 우리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출입 가운데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모든 삶의 순간순간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잊지 않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셔서 그 모든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흘려보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